오늘 우리는 이제 레위기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서도 그 마지막 부분이 또 성막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히 이 레위기서는 제사 제도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에 사실 읽기는 참 까다롭고 어려운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400~500년 전, 3,500~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담겨있는 뜻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고, 과거에 3,000~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책들인데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가 조금은 까다롭고 또 어려운 그런 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 있는 책이고, 또 우리를 또 권고하는 책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면서, 이 레위기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고, 또 이 레위기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으며, 또 이 레위기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 땅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레위기서라고 하는 그 제목을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서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레위기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또는 70인역이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 주로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이름으로 이 레위기서의 그런 명칭을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절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레위기서 1장 1절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목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레위기서나 영어 성경에도 레비티커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제목이 이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인데요. 구약 66권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 그 66권을 헬라어로 기록한 그 성경을 말하는데,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70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70인역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유다의 학자들을 70명을 불러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70인 역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70인 역의 이 레위기서의 제목을 레위티콘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뭐 오늘날의 레위기서, 영어로 하면 레위티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가 있죠. 그래서 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 레위인들에게 속한 책이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그 5대 제사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사의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이 그런 희생 제사를 담당하게 되어지고 이 성막을 책임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와 성막을 책임진 이 레위인이 행하고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레위티콘, 레비티커스, 레위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 역에서 이 책의 이름을 레위기서라고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도 레위기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서가 그 말하는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19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그 피를 통해서 이 정결함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의 핵심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서 희생 제사나 여러 가지 이런 정결법이나 이런 법들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감히 오늘 추하고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바위 곁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만, 그 얼굴을 보지 못한 그 뒷모습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그 얼굴이 햇빛과도 같이 환한 그런 얼굴을 이렇게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 인생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희생제물이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사유함을, 죄 사유함을 입게 하시고 정결함을 입게 하심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약 히브리서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레위기서가 이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와 많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을 얻고 나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흘린 그 피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유함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듯이 히브리서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집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성막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교리가 있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그 성막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피를 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거룩이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도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 저자를 보시면 여러분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책들이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기록을 했듯이 이 레위기서 역시도 모세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레위기서를 썼다고 하는 그 증거가 성경 내부의 레위기서 안에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레위기서에는 이 56번, 56번이나 6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내적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읽었지만 레위기서 1장 1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이 레위기서가 모세가 저자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레위기서를 모세가 썼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한 군데 찾으면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0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11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쳤듯이 바로 이 레위기서가 모세가 쓴 책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보면 또 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보온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짓고 그 씻긴 나무에 때로 어떤 것은 금박을 입히고 어떤 것은 또 은을 입히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여 짓도록 하고 또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레위기서가 바로 모세의 저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기서를 기록한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모세가 레위기서를 어디에서 썼나 하는 건데, 어디에서 썼겠습니까? 시내산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 기간이 2개월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시내산에서 체류한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이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여러가지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기록하기도 하셨고 또 이 레위기서의 말씀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년 동안 시내산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류하고 있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앞서도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의 그 핵심 구절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룩해야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 순서에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듯이 그것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사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또 기쁨으로 또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이 레위기서의 핵심 구절이라면 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레위기서는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면 창세기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타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먹을 때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는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타락을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범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족장 시대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곱 시대 때 이 애굽으로 흉년을 통해서 이주한 것을 말씀하시고,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출애굽하는 그런 구원이 이 출애굽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이어지는 이 타락과 구원에 이어서 이 레위기서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타락한 인생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때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구원받은 자의 예배가 사실은 이 레위기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정결함을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레위기와 구약의 그런 관계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는 타락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구원을 이야기하며, 또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순서로 이 구속사적인 설명을 하지만, 또 이런 설명도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서가 이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틀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또 잠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이 중심이고, 이 레위기서 다음에 민수기와 이 신명기서가 있죠. 근데 이 민수기서는, 레위기서 다음에 나오는 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책이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책이 이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하고,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레위기서를 지키기까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가르치는 책이 이 출애굽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이 레위기서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 출애굽기서고, 마지막 이 창세기서는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이 레위기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설명도 뭐 틀린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쓴 그 5권의 책 중에 가장 중심적인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이고, 레위기서가 있기까지 이 레위기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서라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책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이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신명기는 또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책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민수기서이고, 또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레위기서를 설명하는 것이 이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역사서 12권이 있고요, 또 시가서가 있고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나 시가서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 어쩌면 역사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쓴 책이 이 시가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그 레위기서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앞길을 또 인도하는 그런 책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와 이 구약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의 기록 목적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3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역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그 거룩한 삶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정결해야지,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의 그 하나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주로 이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서 17장까지가 바로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도표로 보면 제사 부분, 이 정결, 이 속죄일까지의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이 18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기 때문에 이웃과 이 사회에 대한 또 그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을 정결함으로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 책을, 레위기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2번째는 교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듯이,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그 희생 제물이나 또는 중보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진 그런 사역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중보의 사역이라든지, 또는 그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듯이 그런 피나 또는 중보의 사역들이 바로 이런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이 제사제도나 또 이런 부분들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희생제물이 했던 그 역할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하셨듯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기록 목적은 이 기독론적인 이 목적이 있는데요. 이 기독론적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이 구원론, 이런 또 이 조직 신학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이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기독론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이 레위기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면, 기록된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앞서도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면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그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듯이 그래서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듯이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런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가 흘린 그 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또 보면서 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 구약 성경이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자주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그렇게 언급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기독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피 흘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또 메시아의 사역을 또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또는 속죄 제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를 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론적인 그런 목적도 이 레위기서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은 다 됐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읽었던 19장 2절이 거룩하라고 했듯이 레위기서는 그 핵심 구절도 거룩이지만 주제도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사실 우리의 거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인간이 창조될 그 당시에는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이 관계를
이 속성으로 표현할 때 뭐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고,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뭐 거룩이나 뭐 성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속성으로, 성품으로 또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상실함을, 그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때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카도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분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부정적인 것과는 완벽하게 대비된 깨끗한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완전 우리 인간과는, 이 부패한 우리 인간과는 분리된 그 모습을 바로 카도시, 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이 성경적인 용어, 이 사전으로 살펴볼 때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 정결해진 상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부분, 부정적인 부분, 또 뭐 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분리된 그런 분이시듯이, 우리 역시도 이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서 정결해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거룩은 세상과 구별을 의미하는데요. 배하고 바다하고의 관계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거룩은 바다, 즉 세상을 통과하지만 바다에 침몰되지 않고 그 바다를 가르고 나아가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가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제자들이 혹 세상 속에서 이 이리 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또 농락을 당할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신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따로 떨어져서 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에 침몰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함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구별된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레위기서가 가르치는 핵심 구절이자 또 주제는 거룩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세상과 더불어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격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는 하지만 또 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만의 그런 향취를 가지고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주시는 힘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